중고등학교 때에 좋아했던 시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입니다. 시가 짧아요. 그래서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문이 이렇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묻지요. 시어가 괜히 친근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 밭, 괭이, 호미, 구름, 또 참새 같은 새, 강냉이, 이런 시어들이 어린 저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소절에 왜 사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대답 없이 웃는 모습이 뭔가 분위기가 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 속의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족하게 여긴다. 아무 욕심 없이 세속을 초월하고 달관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근사하게 들렸는지요. 좋은 시임에 분명합니다. 이 시가 1세기 유대인의 시였다면 예수님이 제일 애용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드리면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목가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주변의 자연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다 그러시면서 친근한 목소리로 또한 친근한 손짓으로 가장 가까운 자연에 대한 찬사를 잊지 않으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가 애용시가 될 듯한가? 그것은 마지막 소절 때문에 그래요. 왜 사냐?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사는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천착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을 단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조금 이따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합니다. 요즘이 휴가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조금 떨어질 기회도 있고요. 또 심기일전에서 다시 일에 복귀하기 전에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과연 일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게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자녀 관계와의 일, 모든 일들을 망라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먼저는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 잘함의 모범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큼 일 잘하신 분이 없어요.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신실하였다 그래요. 공동 번역은요, 충실하였다 그래요. 이 신실과 충실이 성경 용어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잘했다는 탄사입니다.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 집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마음에 합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들춰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꾼임에 틀림없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가장 알았을까? 특히 이 땅에 거하는 공생의 기간에 과연 예수님만큼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잘 응대하며 행하는 그런 분이 있으셨을까? 없죠. 단언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탁월한 일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일함에 특징이 있어요. 움직이시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에게 한 질문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까? 배경이 있지요. 이렇습니다. 이제 12살이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 12살, 우리 나이로 치면 14살이죠. 그러면 성인입니다. 성인식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이러면서 성인식을 행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성인식 위에서 친척들, 가족들은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 동네 사람들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룹을 이루어서 짝을 지어서 그렇게 무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성인식을 비롯한 행사를 다 끝냈습니다. 3일길을 갔어요. 돌아보니 아들이 없네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좀 분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노감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 이 아들과의 대화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질문을 했지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원문에 보면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행했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원문은요 아버지 것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미묘한 그러한 관계로 뭔가 이 대화의 싸움의 구도인가, 꾸지람하는 것이고 방어하고 그런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뭔가 어떤 사실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 왜 행동하는가? 왜 행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질문부터 나는 아버지 것에 속했다. 즉, 아버지와 나는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즉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그 긴밀한 관계가 내게는 있다. 나는 그 이유로 이 땅에 있다. 이 선포적 대화를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한 책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속독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원어의 책까지도 비싼 돈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에요. 선풍적인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청년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CEO Jesus. 근데 그 책은 재미있는 어떤 해석의 방법론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전제를 깔고 집필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은 직장 상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직장 상사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스와 좋은 관계에 있었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분이 없었죠. 그리고 더 중요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연이어졌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사명감에 투철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연합수련회를 떠나갈 때에 제가 배웅을 했었습니다. 기도해주고 2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고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교사 선교사의 옷이 똑같더라고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문으로 사명. 그 사자는 불일 사자예요. 명자는요, 명령할 명자 혹은 목숨 명자예요. 저는 사명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목숨 걸고 행할 명령,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자어 사명이 적혀 있는 옷을 입은 아이들, 얼마나 저 말의 무게에 마음이 동하는가 그건 궁금했어요. 사실은 모르고 입는 아이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설명은 해줬겠죠. 사명이라고 읽는다.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명감을 잘 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왜 여기 있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 단촐하고 확실한 사명론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을 향한 질문은 다 왜 사는가? 어떤 사명 가지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때로는 노숙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때로는 굶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적은 수의 제자들과 담론을 나누고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행동은 왕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러한 초라한 일들 행했겠습니까? 이유는 그분은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가? 그 사실에 입각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만 다른 인생들과 바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적은 차이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평범한 유대인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까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서 답을 찾게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또한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이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첫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소개들,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다음에 두 사람이 졸졸졸 따라온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무엇 구하느냐 그렇잖아요. 인생은요, 명예나 돈이나 성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잡, 일,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 이득,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이득을 받을까? 성공, 명예, 칭찬, 박수, 돈, 보수죠.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따지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 같이 왜 이 땅 사는가? 이것은 까맣게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는 seek를 썼습니다. seeking. 뭘 지금 구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나 왜 살지? 왜 내가 존재하지? 이 근본적 질문은 뒤로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일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익을 줄까? 성공, 돈, 명예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한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다른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듣습니다. 선지자셨소이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약간 미소를 지셨을 것 같아요. 어이가 좀 없다는 그러한 웃음이겠죠. 그러면서 물끄러미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냉큼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 정말 주께서 원하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 때문에 사실은 질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왜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해도 대답이 같습니다. 왜 구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구하는 거죠. 바로 제가 소개한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천착합니다. 마음을 둬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왜 구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을 왜 주께 구합니까? 일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명예, 성공, 뭐 그런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왜 구합니까? 당연히 관계 때문에 그러죠. 어떤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당연히 구하죠. 당연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왜 너는 존재하니? 왜 너는 살고 있니?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도전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성경에 나타난 주목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일례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들이요 안식일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거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게 doing이잖아요. 일이잖아요. 무엇이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올인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나 왜 사는가, 이걸 싹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시나라는 탈무드에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를 참조해 보았습니다. 첫째, 바느질 하지 마라. 여러분, 주일날에 바느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1세기 성도들은 그 말이 당연했어요. 밭 가는 일 하지 말라, 농작물 거두지 말라. 그러면서 3번, 4번, 5번 쭉 가다가 32번째는요 두 글자 쓰는 일 하지 마라. 한 글자는 괜찮아. 그런데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돼. 이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규례예요.
33번은 두 글자 쓰기 위해서 두 글자 지우지 마라. 대단하죠? 38번쯤 가서 망치질 하지 마라. 39번 물건을 옮기는 일 하지 마라. 물건도 못 옮겨 주일날에. 안식일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철저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에세딘들을 비롯해서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또 거기에다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붙여놨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원래 1000m쯤 움직여도 괜찮았거든요. 그게 일반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법이었습니다. 근데 500m로 자르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규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십니다. 바꿔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잡힌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많은 환자들을 하필 안식일 때 고쳐줘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까부르는데 그냥 놔둡니다. 다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급한 응급 환자는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잡힌 자, 응급 환자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 고쳐줘야 되는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그날에 손 마른 자 하루 참고 그 다음 날에 고쳐야 되는데 안식일에 전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품 물고 달려드는 것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왜 안식일 지키는 줄 아느냐? 왜 질문법을 사용하셨어요? 이 본질적인 거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요하고 단순하고 단촐한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뒤로 했습니다. 까맣게 잊었어요. 그리고 오직 doing, 무엇 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눈앞의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 뺏기고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보실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3자로서 바라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할 일도 많고 또 중요한 일들도 많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삶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에 높고 낮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 랍비로서, 어찌 만왕의 왕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자는 행할 수 있죠. 십자가를 쥐는 일, 도저히 그것은 유대인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무에 달리는 그 일, 저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을 구원하는, 사랑하는 인생을 위하여서 초계와 같이 내 몸을 버리는 것, 즉 십자가에 달리는 일, 다른 말로 하면 나무 위에서 죽음으로 저주받는 일. 여러분, 그것이 doing, 무엇, 이것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시험거리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잉에 목매니까. 무엇 하느냐? 여기에 목매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은 이름이 몇 절 안 되는 절수에서 나오잖아요.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나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디도.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실은요, 아예 설명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데마. 여러분, 아데마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들은 적은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손 드신 거예요? 아, 머리 이렇게. 저도 몰라요. 왜냐? 오늘 이 본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으며 또한 물질이 어느 정도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언어 한 두세 가지는 하면 유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잖아요, 일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예 설명이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낸다, 디도에게 보낸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는가? 이 사람들은요, 존재 이유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존재 이유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것은 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이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에 몇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그래서 괜찮은 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재능 때문에 쓰임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존재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가, 뻔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심플합니다. 단순해집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제가 오랜 사역 기간 가운데서 몇 번 슬럼프가 찾아왔었습니다. 소위 사역에 대한 회의.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교회를 16년을 섬겼습니다. 그 이전들 교회는 전도사로서 여러 교회들을 섬겼어요. 한인교회도 섬기고 또 분당의 교회도 섬기고 저 서울의 변두리 망울이라는 지역에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이라서 마치 전임 목회자와 같이 그렇게 섬겼어요. 뭐 모이는 거 다 모였어요. 당회, 또 교역자 회의, 목사님 가는 데는 다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몹쓸 욕을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욕. 저한테. 제가 그 욕을 탁 듣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 저 아이는 조부모 슬하에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지. 학교에서도 말썽, 교회에서도 하도 말썽 피우니까 선생님 두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저 아이 하나 컨트롤 못하고 저 아이 하나 씨름하면서 저런 험한 말을 내가 듣는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선교국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나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한번 나간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한 3개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떠났는데 그곳이 브라질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가? 집회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그 현지인들이랑 뭐라 그럽니까?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코드가 잘 꽂았는가 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전에, 적어도 3시간 전에는 밥도 못 먹고 거기 가서 그 더운 나라에서, 밀림 지역이라 보통 70% 80%의 습도가 높습니다. 그곳에서 땀이 흘리고 땀을 흐르면서 이 코드 꽂는 거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다 점검한 이후에 집회가 3시간입니다. 노심초사 혹시 뭔 일이 있지 않나 하면서 다 그걸 또 점검을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끝나고서 녹화 테이블 또 가져옵니다. 브라질어는 포르투갈어를 써요. 제가 포르투갈어를 모릅니다. 현지인 그리고 선교사,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밤을 새면서 번역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기독교 방송에 빨리 보내줘야 하는 일이 또 제 일이었어요. 며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거의 탈진. 잠이 와서 밖에 잠깐 나가는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회의가 밀려오는데 내가 지금 교역자인데 몇 달 전부터 내가 하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교사 선교사들이 오랜만에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교사 선교사 선생님을 보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이렇게 방에 스티커를 뭐 붙인다든가 물을 떠는다든가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아이들을 늦은 아이들 이제 장소까지 수련회 장소까지 오게 하고 또 빨리 가야 될 일을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저분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일에 번아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바로 그때 우리의 일을 점검할 때예요. 내가 무엇하고 있나 이것 점검하기 위해서 내 존재 이유,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왜 나는 이곳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아버지를 위함,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에 대한 갈등, 모든 이 상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훅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서두에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의 시를 어떻게 끝내기를 소망합니까?
그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사냐건 묻지요. 뭐 묻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살지? 거기에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인생의 시에 반드시 적어야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왜 사냐건 묻지요. 그 소절,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옴표를 크게 한 다음에 내 인생의 중앙에 쿵 적으리라. 그러면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